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오늘 오후는 이사야서 45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해 떠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입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 당연하게 보일까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이 기름 받다라는 게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해 주시겠다? 고레스에게. 그 고레스가 누구죠?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누구지? 15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150년 뒤에 저 페르시아 안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얼마나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겠다.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놀랄 일 아닙니까? 왜 우리를 쓰시지 않으시고, 왜 저 고레스를, 그 누구지? 그리고 또 보니까 많은 나라, 열국들이 그 고레스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열왕, 많은 나라의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 복종을 고백한다는 거죠. 항복의 의미입니다.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레스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보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허감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재물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도 영웅적 인물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고레스를 택하시지?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저 일은 내가 적격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안 맡기시고 저 사람은 이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분에게 맡기시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찾아보면은 고레스라는 인물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명명되어집니다. 번역 과정에서 고레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직 거대한 나라가 되기 이전에 그 당시는 바벨론이 제일 강대한 제국이었고요. 그 옆에 메디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고 페르시아 쪽에 안산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아 왕가의 한 공주가 안산이라는 나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찾아보면은 이제 이 고레스와 메디아, 안산, 즉 바사, 페르시아 관계를 조금 바벨론 그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일단 6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직에까지 오르고 그 나라에서의 또 첫째가는 치리자가 되고 또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쓰겠습니다.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들어 쓰셨던 거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지금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오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또 일단 9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9장 1절에 가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보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가 나오죠. 그 다음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가면은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 관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몽하는 그런 기록이 이 다니엘서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세계사를 정리해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586년에 끌려갔던 이 친구들이 몇 년까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을 하냐면은 539년까지 586년에서 539년 같으면 한 40년 넘게 지금 이제 생존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디아라는 나라와 안산, 페르시아의 원조입니다. 안산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메디아 나라의 다리오가 사실은 고레스의 외삼촌격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젊은 청년으로서 이 외삼촌인 다리오와 메데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온 사방에 그 유브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서 해자 둘러쳤기 때문에 어떤 적도 침범할 수가 없었고 그 성문이 원캉 단단했기 때문에 성벽이 원캉 단단했기 때문에 성벽을 깨고 성문을 깨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가 그 강의 물줄기를 다 막음으로써 바벨론 성으로 둘러 흐르던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 강물이 이제 그 성 안의 식수로 공급되어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주관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이스라엘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죠. 우리 민족 중에서 영웅을 뽑아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한 것에 대한 비유가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8절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가? 이거는 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종교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페르시아가 믿고 있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였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는 두 신이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는 광명의 신, 빛의 신인 아우라마스타라는 신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 빛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 어둠의 신이 있어요. 반대 쪽에 아르만이라는 어둠의 신이 있어서 이 빛의 신이 약할 때 또는 어둠의 신이 확장될 때 빛의 신은 약해지고 빛의 신이 확장되면 어둠의 신이 약해지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헛된 것이고 우상이고 우리 아침에 살펴본 44장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자하시고 질타하셨죠. 그때의 우상은 주로 바벨론의 신들이었다면은 지금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광명의 신과 어둠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빛의 신 따로 있고 어둠의 신 따로 있다고? 웃기지 마. 내가 빛도 창조하였고 내가 어둠도 창조하였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했을 때 그 고레스가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먼저 점령한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먼저 임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뒤에 자기 나라 페르시아를 이제 확장시켜가고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옛 바벨론 지역은 외삼촌인 다리오가 다스리십시오. 이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다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레스가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죠. 그럼 다니엘이 고레스 왕도 만났죠. 다리오도 만났죠.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를 만날 때 다니엘의 직책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와 고레스가 다니엘을 보니까 뭐 나이가 굉장히 이제 한 80, 90 되신 어른 아니었겠습니까? 안광이 팍 빛나고 얼굴이 맑고 뭐 위엄이 있고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니까 예사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니엘을 제1의 총리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레스나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고레스를 딱 만났을 때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고 그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것은, 당신이 승리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흘러간 조금 전에 역사적 정황을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서 고레스 3년까지 다니엘이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다니엘의 직책이 제1총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조라스터교는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 어둠의 신도 있고 광명의 신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다 헛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고 빛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어둠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전개되어질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어려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토기 한 조각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왜 저것을 빚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꾸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들이 그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이렇게 대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느냐면은 조금 전과 같이 왜 하필이면 고레스를 들어서 쓰십니까? 우리 민족에서 영웅을 들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내 관점에서 보면 저거 옳지 않은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순종해야 되고 우리 그것 인정할 수 있어야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토기 한 조각입니다. 토기장이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 할아버지를 보면은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쨍쨍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 구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시대에 구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궁창이 있고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쫓으셨지만은 창조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환경이 파괴되어진 제1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노아 생전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야 노아야, 내가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물로서 썰어버리겠다. 그러니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럼 그 당시 배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가족 달랑 아들 셋, 며느리 셋, 자기 부인 총 식구 8명. 그런데 얼마만큼이 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갈 크기의 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100년 넘게 걸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 주셨을 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맡겼을 때에 노아는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와닿는 예화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살에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제 생각에 한 15세에서 20살 사이 그 정도쯤 됐을 때에, 우리 준서 나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번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준비해뒀어. 그냥 너는 이삭 데리고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번제라는 게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번제의 제물 잡는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 목을 쳐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 뭡니까? 배를 가르죠. 그리고 안에서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조각조각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삭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번제 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목을 쳐서 피를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뽑아내고 살결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드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상식으로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두 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순종했을 때 노아 가족 8명은 다 구원받아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없이 순종했을 때 칼을 들어서 목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칠할 때, 그때 급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칼을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라. 했을 때에 번제물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이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늘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우리 집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오해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셔요.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 주십니다. 왜 안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빨리 이루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역사하십니다. 가족 구원 빨리 구원받아서 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영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은 시험 듭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 낙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빚은 토기 한 조각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대꾸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을 속량시키겠다는 말씀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시대까지 연결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케 하실 것이고 그들이 고레스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역사하지 않고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주변 국가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신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고레스를 전면에 내세워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이것 또한 그대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은 누구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의 흐름과 모든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가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이 상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십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자는 수욕을 당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헛된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의 기타 종교들이 다 사제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신의 명을 받았다 하고 나와서 선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며 모든 이에게 만방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고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헛된 신은 단 한 번도 예언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역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누가 다 말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세워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후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번 오늘 우리 45장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앙망하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이야기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에 우리 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 주님과 바울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한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장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 전부 다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신약에서 데나리온 비유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 사람을 택했어요. 5데나리온도 주고요, 2데나리온도 주고요, 1데나리온도 주었습니다. 5데나리온 받고 2데나리온 받고 1데나리온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인물에게 내가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 쓰시는 인물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저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리라. 너는 결단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 주시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같이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제가 주님 말씀도 들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는데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예,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날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단지 내가 믿음으로 교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페르시아에서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여기가 조사오니 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하라? 끌려가라.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이긴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빛도 지으시고 나는 어둠도 창조하였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열린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50년 후에 저 동방의 페르시아 안산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 믿을 수 있으며 이 일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분명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바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환난을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숙된 믿음이 우리들 열린 가족들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